네,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것인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감사할 내용이 참 많지만 또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할 일을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목회자인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자신이 살아가는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그러니까 이제 멀리서 있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를 쓰는 거죠. 그럼 어떨 때 우리가 누구에게 편지를 씁니까?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편지를 쓸 때에는 이게 마음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의 편지를 쓰듯이 이 사도 바울은요, 이 빌립보 교회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본문 1절에 보세요. 자, 1절에 뭐라고 돼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요, 참 특이한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감옥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제는 죽을 수도 있고 혹은 살 수도 있는, 알 수 없는 재판을 앞에 두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이 빌립보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데, 이 빌립보서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면요, 기쁨입니다. 기쁨. 이상하죠?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게 16번이나 기쁨이란 단어가 등장을 해요. 그런 상황이 아닌데 왜 기뻐하고 또 이렇게 감사하며 또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함을 표현할 수가 있을까? 그것은요, 이 빌립보서를 쓸 때 1절 말씀에 그 이유가 딱 등장합니다. 자, 보내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그렇죠? 그리고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빌립보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모두 공통점이 있어요.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보내는 이유는요, 사실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편지를 보내고 또 그 편지를 받아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감사와 고백이 뜨거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이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감사하는 이유도요, 똑같은 이유예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여기 모여 있어요. 이 한 가지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바울 당시에 처음에 이제 복음을 전할 당시에 전 세계 교인들이 몇 명이나 있었겠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야 수천 명이나 많아야 1, 2만 명? 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제일 처음에 복음을 막 곳곳에 다니면서 전할 때 이 빌립보라는 곳에도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몇 명인 줄 아세요? 제가 통계를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전 세계 인구가 지금 81억이 좀 넘는다 그래요. 2024년 통계를 보니까. 그 중에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요, 자그만치 22억 명입니다. 전 세계의 4분의 1이 어때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 4분의 1이에요. 이 전 세계에 있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의 시작점이 어디예요? 이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우리가요, 이 오랜 2000년이 넘는 시간 속에서 똑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공통점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의 공통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는요,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 동백교회가 여기 설립된 지 6년 정도가 됐는데,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각자의 자리에서 모였어요. 그죠? 여기서 모여서 함께 한 공간에 모여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로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받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실 빌립보 교회 편지를 쓰지만 또 우리를 향해서 쓰는 편지이기도 합니다. 똑같은 편지예요. 자, 그러면 무슨 내용으로 편지를 할까요? 우선 사도 바울은요, 교회를 향해서요, 축복을 합니다. 우리도 서로를 향해서 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복 받았구나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복이 뭐냐?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사실 원래는 은혜와 평강이 전혀 없던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 때문이죠. 우린 죄로 인해서 세상을 살아갈 때 평화를 얻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죽음을 두려워하고 우리 삶의 고난 가운데 허덕이는 죄의 모습을 살았어요. 그런데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으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은 결국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여 하나님과 사귀고 그의 자녀가 되어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것이요, 값없는 은혜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진 은혜는요, 말할 수 없는 우리의 안식과 평강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값없이. 우리에게 각자 여기 부름받으실 때 값없이 부름받아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인사를 하는 겁니다. 은혜와 평강이 주님 안에서 풍성히 넘치시길 바랍니다. 이 인사는요, 그냥 하는 인사가 아니에요. 너무 중요한 인사예요. 자, 한번 옆에 분들 보시고 한번 인사하면 좋겠어요. 은혜와 평강이 넘치세요. 우리 한번 해주세요. 은혜와 평강이 넘치세요. 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떤가? 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한다.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뭐 때문에 감사하다고요? 바로 여러분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목회자로서 여러분 생각하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의 제목인지 모릅니다. 저에게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필요를 채워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복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환난 중에 있고 고난 중에 있고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닥칠 때에도 우리가 한 가지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가 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라는 사실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우리 사랑하는 교인 중에 고난당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아픈 분들도 계셨고 또 지금도 어려운 일을 당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세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빌립보 교인들은 어땠을까요? 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도요, 로마인들에게 핍박을 받을 때였어요. 이때 당시가. 그러니까 그 핍박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인들이. 참 아이러니하죠. 그 가운데 기쁨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을 제가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서로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은혜와 평강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복을 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 기쁨으로 간구할 수 있게 됩니다. 4절에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그랬어요. 기도한다는 거죠. 기쁨으로. 그 이유는 고난이 있어도 기쁨이 있어도 항상 우리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입니까? 주님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한 주님 안에 있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며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 또는 서로를 위해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감사의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기를 본문 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자, 이 복음의 일을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복음에 참여하고 있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의 일에 함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함께 있을까요? 교회 안에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교회 안에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동백교회로 모인 이 일 자체가 바로 복음의 일인 것이에요. 이거를 복음에 참여하는 일이라 할 수 있어요.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작은 손이든 큰 손이든 애쓰고 섬기며 그리스도 일에 동참하고 이 모든 일들이 복음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지금? 어떠세요? 당연히 참여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먼저는요, 여러분이 동백교회 교인이 된 것이 복음에 참여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교인으로서 예배에 정성껏 참여하여 예배하는 것이 바로 복음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일에 마음을 쓰고 복음에 헌신하고 또 서로 사랑하는 모든 일들이 복음에 참여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도가 교회 교인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또 작은 일에 서로 섬기고 이런 모든 것이 다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일에, 그리스도 일에,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오늘 이제 추수감사 주일이 되어서 우리가 이제 주방에 아침에 이제 와가지고 음식을 이제 서로 하죠. 점심을 우리가 이따가 맛있게 먹을 텐데 이 주방에서 음식을 하는 그 손길, 준비하고 그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하는 그 손길, 그 교제하고 먹는 것으로 그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천국에서 상급이 있는 손길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니어부 친구들이 오늘 이 시간에 많은 유혹이 있었을 거예요. 집에서 좀 더 자거나 아니면 집에서 게임하거나 PC방을 가거나 친구들과 뭐 축구를 하거나 이 예배 자리에 그런데 여러분이 힘써 나왔잖아요. 마음을 모아서 왔잖아요. 이게 바로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일이에요. 먼 길을 운전해서 오신 성도도 있어요. 이 먼 길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예배 자리로 나왔다는 건요. 그 오는 과정이 멀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복음의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동백교회에 이제 첫 걸음을 하신 우리 분도 계신데 이 첫 걸음도 마음을 정하여 주께 나온 이 분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올 때 칭찬받을 일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 복음의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간구할 때 우리가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서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요, 여기에 있는 우리 교회가 주일에 모여 예배하는 이 자리는요, 그냥 잠깐 와서 구경하고 그냥 예배에서 뭔가 얻고 가야지 그래서 그냥 그렇게 오는 자리가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는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냐면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말은 뭐냐면 한 몸이라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한 몸.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생명으로 연결되어 한 지체로 한 몸으로 이 자리에 예배로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로 이 자리에 모인 것은요,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일이, 이 복된 일이, 이 감사의 일은요, 결코 중간에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세상 끝까지 이루어지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수천 명밖에 되지 않았던 교인들이 지금 몇 명이라고요? 22억 명.
어떻게 그런 일이 2000년 동안에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을까? 전 세계 교회가 통계를 보니까 540만 개래요. 540만 개의 교회가 전 세계에서 이렇게 주일에 우리와 함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일이 그냥 이루어지는 일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에요. 본문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누가 이 일을 이루신다고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그분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께서 끝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의 마지막 그날까지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하세요? 주님이 하세요. 그런데 무슨 일을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무슨 일을 하세요? 착한 일을 하신다 그랬죠? 이 착한 일이 뭘까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복음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착한 일이에요. 아까 얘기한 한 몸이 되어 예배하고 주의 복음의 일을 힘써 하는 것이에요. 이 교회의 일에 참여하여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본문 7절로 가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한 지체가 되니까요. 바울이 하는 복음의 일들도 교회가 뭐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라는 말은 이 말이에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그랬잖아요. 제가 무슨 드라마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너 내 안에 있다 이 대사가 있죠. 너 내 안에 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랑한다는 얘기죠. 사랑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너는 내 안에 있노라. 아까 제가 계속 말한 표현 중에 우리가 누구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우리 한 명 한 명이 또 우리 교회가 그 마음의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도 서로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혜원이가 내 안에 있고 하나가 내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 안에 있어요. 항상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가 되는 건요.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구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이 끝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은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본문 8절에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그랬어요. 우리 사랑의 근거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심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장.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거룩하신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에요. 왜 그렇게 사랑할까요? 왜 그렇게? 그 7절의 후반절에 보면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했는데 모두 다 그 그리스도의 은혜에 한 몸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모임이 아니에요. 세상 모임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여서 교회에 나와서 서로 이렇게 교제하고 즐겁게 막 찬양도 하고 또 서로 사랑을 나누고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으면요 우리는 세상 동호회, 세상 친구와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과 다른 공동체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 그래서 그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공동체를 사랑하고 서로 섬길 때 그러면 그 사랑을 어떻게 서로 표현해야 될까? 여기 한 가지가 나옵니다. 9절 말씀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사랑함의 표현이 뭐냐면요. 궁극적으로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말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궁극적인 사랑은요,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지식과 총명으로 더욱 그리스도 안에 사랑으로 세워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점점 더 많아지고 풍성해지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되야 된다 그랬어요?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이렇게 있죠. 지식과 모든 총명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가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깨닫고 서로를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가 점점 풍성해지는 그 사랑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10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원한다. 우리가 진리와 거룩함, 선한 것과 분별함, 이런 것들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런 삶이 어떤 삶입니까? 아까 9절에 봤듯 너희 사랑을 풍성하게 하는 일이에요. 우리 사랑이 풍성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결론을 맺습니다. 1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길 원하노라. 우리가 결국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로서 어떻게 열매를 맺냐 하면 사랑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의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의 열매를 맺고, 그럴 때에 결국 교회가 뭘 하느냐?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찬송하는 일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기도 제목은요, 이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로 피차간에 서로를 기도하고 믿음 안에 세워져 가서 결국에는 우리가 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서로를 사랑해 가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도록요, 우리가 함께 심령을 모아 기도해 가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얘기한 6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 일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결국에 이루실 거예요. 이것은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가도록 우리를 불러내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냥 불러내신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복음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 세워져가는 이 교회로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서 말씀을 통해 점점 풍성해지고 변화되어 가길 원하는 거예요. 아직 우리의 마음이 굳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어린 마음일 수 있고 믿음이 아직 적어서 의심이 들 때도 많을 거예요. 그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처럼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를 불러내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들이, 우리 가정이 그 교회됨의 은혜 속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걸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추수감사주일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달려왔죠. 지금 상황이 각자 다를 수 있어요. 기쁘고 또 평안할 수 있고 모든 일이 또 주님 안에서 감사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지금 닥친 상황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지쳐있고 막혀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동백교회 성도들을 주님께서 너는 내 안에 있다, 사랑한다 말씀하시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뿐 아니라 우리가 주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잠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우리를
은혜와 평강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주시는 복음의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로 하나 되고 주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가는 우리 동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